저는 별을 참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강화 만이산 기슭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듯한 별들, 특히 처음 본 은하수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제 눈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이 어른이 되면 과학자가 돼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취업하는 거였어요. 별을 향해 사람을 올려보내고 싶었어요. 우주선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몽골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별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몽골에 별을 보러 가실 때는 보름달을 피해 가셔야 합니다. 보름달이 밝으면 별이 잘 보이질 않아요. 별을 못 봐서 그때 참 아쉬움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이유로 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요, 그 연결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점성술, 그러니까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인간의 운명이나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측하는 학문이 고등학문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계관을 이용하셔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 계시를 발견하고 특별한 별의 움직임에 따라 메시아를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전통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성경 본문에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물이,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기 때문에 3명이라고 그냥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나라의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더 넓혀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메시아, 사람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의 메시아, 창조세계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임무를 이 동방박사들이 수행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메시지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예 예수님 자체를 별로 묘사한 본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죠.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별이라고 부르세요.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마지막 줄에 보시면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대목이에요.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어떤 의미일까요? 밤의 어둠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 뜨면 이제 아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밤의 어두움이 끝나고 세상의 어두움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어떤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로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탄절과 주현절, 1월 6일이 주현절이거든요. 주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지금 성탄절과 주현절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때 성서 전과의 본문을 보면 어느 해든지 요한복음 1장을 빼놓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께서 세상의 어둠을 끝내기 위해 빛으로 오신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상징으로 예수님이 별이시다라는 표현까지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고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서구 사람들은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죠.
BC와 AD로 역사를 구분을 해요.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시대를 구분할 때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아예 나누는 거예요. 연도표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책 하나가 최근에 번역이 되었는데, 글렌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분, 영국 성공회 목회자예요. 이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사회가 정말 탈기독교 사회인가?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뉴욕 시장이 무슬림이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꿀안에 손을 얹고 시장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다고. 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많은 가치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 글렌 스크리브너가 묻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정말로 탈기독교적 사회인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현대 사회는 자유와 평등, 인권과 정의, 어떤 과학적 합리성 이런 것에 기초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구 사회는 그렇죠. 오랜 세월 인류가 진보해 나가면서 이런 가치들을 축적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이런 변화에 미친 영향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반지성적, 반사회적인 종교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글렌 스크리브너가 이런 생각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분이 현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인류가 가진 도덕적인 가치의 기원을 탐구합니다. 서구 문명을 형성해온 7가지의 핵심 가치: 평등, 긍휼, 합의, 민주주의죠. 계몽, 과학, 자유, 진보라고 하는 이 7가지의 핵심 가치가 서구의 문명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인류가 저절로 습득한 것일까? 정말 그럴까? 그래서 글렌 스크리브너는 역사적인 맥락을 꼼꼼히 살피고요, 그 가운데 다양한 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문서를 통해서죠,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고대 세계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사회의 어떤 속성, 이 세상의 흐름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독특한 가치와 성취가 서구 문명, 서구 문화, 서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에 스며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죠. 서구 사람들이 평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여기잖아요. 사람의 평등, 인권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노예 살해는 살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맥락상 들으세요. 불편한 얘기인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냥 유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1세기 사회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죠. 언제부터 왜 그랬을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1세기부터,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이 모두 평등하다고 하는 가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서구의 평등과 인권 사상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축적한 도덕법에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아주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노예제 폐지죠. 여러분, 노예제도의 폐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독교적 확신을 품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한 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 마찬가지였죠. 흑인 인권운동, 인종차별의 문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가치가 축적이 되었고 실현이 되었다는 거죠. 인류의 계몽과 학문의 발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를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고 교회가 학문을 억압했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입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세 천년의 시기에 수도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서적이 기록이 되죠. 학문이 발달해 갑니다. 그 배경에서 다양한 학문이 꽃피우게 되고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죠. 물론 교회가 서구 문명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엘렌 스크리브너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구 문화, 서구 문명이 의존하고 서구 문화, 서구 문명을 형성해 온 그 가치들이 기독교를 닮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들이 기독교에서 기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공기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아주 이상한 매연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숨 쉬는 공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엘렌 스크리브너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치 공기처럼 서구 문화, 서구 문명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예요. 영어 원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여러분,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으로부터 형성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구 문화, 서구 문명의 형성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고 지금도 끼치고 계신 별,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까?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구조를 가지고 자신감 있는 기독교인 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닮고 싶은 그분이 인류의 역사와 그 역사에 스며들어 있는 가치를 형성해 온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까지를.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전도의 문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논리를 넘어서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세속 학문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왕따반도 하고 북클럽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분씩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 변증.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의미와 가치, 우리가 믿고 따르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분의 의미와 가치를 영혼 구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 속에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비추어 오신 별이시라면 우리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 속으로 스며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류의 문명, 인류의 문화를 이끌어 오신 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내 삶도 이끄시는 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빛이시기도 한 거예요. 미국의 동화작가 피터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쓴 별을 따라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어요. 짤막한 동화입니다. 그림도 예뻐요. 한 소년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요. 자라나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데 여행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재촉을 해요. 네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 빨리 따라잡아야 돼, 빨리 걸어야 돼. 그래서 이 소년이 막 길을 찾아가는데 걷다 보니 갈래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갈래길마다 다 이정표들이 있는데 다 자기 길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잖아요. 중간중간 동물들을 만나는데 이 동물들이 다 가르쳐주는 길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소년이 걷다가 늪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난감해져요. 그때 지혜로운 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소년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너 자신에게 물어봐. 너 자신에게 물어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너 자신에게 물어봐. 그러고 나서 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 소년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여러 다른 방향의 이정표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 마음 속에서 방향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보이지 않던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마치 지도처럼 하늘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존재들의 눈에는 자기가 보이는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각자 자기가 보이는 별들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 소년이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별들을 따라서 이제 삶의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런 동화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제가 북극성이에요. 노스스타. 할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를 하늘에 대고 렌즈를 밤새 열어놓으면 별들은 돕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북극성은 어디 있냐면 거의 지구의 자전축 그 선상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북반구에서 하늘을 찍으면 별이 이렇게 도는데 그 중앙에 있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 그래서 과거에 지도와 나침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항해나 여행을 할 때 지도나 나침반에 문제가 생기면 북극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든 북극성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북극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동화의 제목이 북극성인 이유 아시겠죠? 이 소년이 자기의 북극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북극성을 찾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움직임이 얼마나 혼란스럽든지 그 자기의 북극성을 따라 자기 삶을 추구해 가면서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동화가 이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는 그 북극성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남이 제시해 주는 길이나 사회가 원하는 기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동화인 겁니다. 여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휩쓸리다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휩쓸리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직업을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번대, 저 직업을 선택하면 이렇대 저렇대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북극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분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북극성을 찾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 언어의 한계예요. 저의 표현의 한계입니다. 자기 안의 북극성을 제대로 찾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이라는 북극성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의 북극성을 찾는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 한계가 분명해요. 왜? 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망가진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북극성을 찾는 노력이 나의 북극성을 찾는 노력하고 함께 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기 안의 북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북극성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내 가치관의 근거로 삼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현상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래야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또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침반과 지도가 부실할 때 사람들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 길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나의 북극성, 우리의 북극성으로 삼을 때 삶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그런 메시지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메시지를 보낸 분은 제가 한 14, 15년 전에 헤어진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이에요. 제가 전도사와 부담임 목사를 할 때 주로 청소년 청년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지에 그렇게 썼어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설교의 맥락에서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삼위 목사가 본인의 청소년기 청년기에 전도사 목사로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남편이 되었고 아빠가 되었고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미용실 원장으로 살고 있다.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한 가지가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헤어진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한 가지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사실은 영어 알파벳 4글자예요. WWJD. 한때 한국교회 유행했었던 단어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문장의 영어 약자가 WWJD예요. 그 문자를 받고 기억이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했었어요, 저 표현을.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 하면 마지막 날 그 모임을 마치는 집회를 하면서 WWJD가 새겨진 팔찌를 하나씩 채워줬어요. 제가 팔찌 풀지 말고 WWJD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팔목에. 계속 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근데 이분이 그 가르침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물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북극성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삼이라고 하는 북극성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북극성, 이 두 가지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아주 자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북극성을 선택한다는 건 정삼이라는 북극성을 포기한다는 걸 뜻했어요. 혹은 정삼이가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반드시 포기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위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영성 형성이 일어나면요, 제가 경험해 온 거예요. 이 정삼이라고 하는 북극성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북극성이 이게 점점 가까워져요. 이 가까워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는가 하면 길게 지속되지는 않는데 예수님이라는 북극성과 정삼이라고 하는 북극성이 거의 겹치거나 심지어는 하나가 되는 지점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제가 여전히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니까 이게 일치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벗어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제가 어릴 때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북극성과 정삼이라고 하는 북극성이 전혀 반대 방향에 놓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죠. 나의 북극성이 예수님이라는 북극성과 점점 가까워져서 심지어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답지 않았어. 옛날에 나답지 않았어. 내가
달라졌구나. 왜요? 나의 북극성이 예수님이라는 북극성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로 은근히 겹치기까지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압박을 받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간다는 거죠. 이거 하자고 영적 동반 모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결코 뭔가를 포기해서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북극성 삼아 살았더니 내가 진짜로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믿으면 내적 갈등만 심해져요. 죄책감과 수치심만 심해져요. 기왕 믿으실 거면 여러분, 내가 나라는 북극성과 예수님이라는 북극성을 자꾸 좁혀서 가끔은 적어도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가 힘든데 안 힘든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목회가 힘든데 안 힘든 거예요. 왜요? 목회가 힘든데 이게 정삼이 다운 삶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정삼이 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 점점 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삼이가 추구하던 북극성하고 예수님이라는 북극성이 점점 가까워져서 가끔은 겹치기도 해서 그랬더니 삶이 신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북극성 삼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나답게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라는 북극성을 따라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내 삶이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북극성 삼아 살게 되었기 때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선택이 곧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삶에 가까워지는 그런 2026년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